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좀 아끼는 사람이 가끔 내 생각이 나면 기도해 주겠지, 또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함께 읽은 그 골로새 2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말합니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히에라볼리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같이 인접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2장 1절에서 언급하는 이 세 교회는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얼굴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힘쓰는지에서 이 힘쓰는지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중보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제목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밖을 나갈 수 없는 바울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해서 힘써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중보기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대들을 위해서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1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왜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을 알면 그걸 전해들은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넣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외로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누군가 중에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통화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저희 교회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7명이었습니다. 근데 7명 중에 통화를 다녀온 사람 저 혼자였고 6명이 다 처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 이후에 통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통화 사람들 얼굴을 보고 또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여기 다 섬나라 사람 같이 사니까 통화 사람들을 보지만 실제로 통화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요. 떠나기 전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선교팀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간증에도 있듯이 오전에 각 집을 방문해야 돼서 전도를 해야 돼서 그 전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기도했던 그들을 만난 것이죠. 그들이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통화 땅에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얼굴을 본 일이 없고 만나지 않은 선교팀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1절이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기를 바란다라고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나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통화 선교 가서요. 둘째 날 새벽 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통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씩 이름 불러 기도하게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제일 어린 이든이, 지온이부터 제일 나이 많으신 김문자 원사님, 임용 집사님까지 또 최근에 온 소희자매 해서 다 이렇게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는데 뉴질랜드랑 통화 거리가 2,7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2,700km 떨어진 그 통화 땅에서 우리 성도 이름을 한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정이 색다른 거예요. 그 땅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느낌이 너무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 새벽에 왜 성도 이름을 한 번씩 또 불러가면서 아이들 이름 꿈땅 아이들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황정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꿈땅 아이들 또 청년들 기도하는데 더 좀 뭉클하게 좀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아는 그 누군가가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2달 전에 이미선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미선 자매가 오늘 예배 오고 지난주에 아파서 못 오셨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10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친구의 기도, 그 기도의 결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마음에 그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경험들을 또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해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도 잘 아는 가족, 또 교인들, 그 외에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그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면 정확한 번역이 신음입니다. 신음. 여러분 신음소리 아시죠? 신음소리 낼 때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끙끙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죠. 내 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건 성령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냥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끙끙거리시면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지 간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가 통화를 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빚을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기도의 빚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그 기도의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로 나를 돕고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중보기도를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중보기도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2절로 4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4가지 힘이 있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에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 대상이요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게 뭐냐? 중보기도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 한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위안은 위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보다는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흔들리던 그들의 믿음의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아주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들을 위한 기도에서 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중보기도는 어떤 힘이 있는가? 기도의 대상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 마음에 사랑이 이제 깃들기 시작해요. 사랑이 깃들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사랑이 부어지면 그 안에는 연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사랑이 고갈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지만 사랑이 채워지면 연합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좀 메말랐다 부부 사이에,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배우자의 마음에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럼 연합이 또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통화 선교 갈 때 두 교회가 연합해서 갔는데요, 한 교회가 갔을 때보다 연합해서 한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또 큰 시너지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좀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과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 중간에 연합하여 그 뒤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새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이유를 아니하면서 2절에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면 너희들의 이해가 풍성해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제 복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요.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3절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어디 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깨달아지면 야, 여기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막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중보기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주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중보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중보기도를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내가 왜 말해주는가? 앞에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언급한 게 4절인데요. 그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이단이 너희를 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대상을 그 거짓 교리를부터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소리샘이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켰는데 채널 1번, 여러분 채널 1번이 그 한국으로 말하는 KBS잖아요. 채널 1번에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컵을 들고 물컵을 들고 설교하는데 대뜸 둘이 그래요. 아빠 이단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데 했더니 그 물이 신비스러운 물이라는 거죠. 이 물을 마시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좀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대로 그 내용이 한국의 이재롱 알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그렇게 자기 무슨 기도원 그쪽에 물이 생수한 무슨 특별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아픈데 바르면 다 낫고 뭐 이런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붙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있는데 그 성추행해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교인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제가 이번에 통화 가서 가장 충격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통화가 전체 인구가 10만 명 정도 돼요. 밖에 외국에 사는 통화 사람이 한 30만에서 40만. 그러니까 그 내국에 사는 사람보다 3-4배가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에서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돈 벌 일들이 별로 없어서 밖에서 돈 벌어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10만 명의 인구 중에 50%가 몰몬교라고 그래요. 몰몬이 이단이잖아요. 제가 수치상으로만 알고 갔다가 거기 그 빠따가따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우리 성경학교 해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몰몬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차량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새카맣게 몰려 있는데 차가 끝도 없어요. 와, 그거 보면서 너무 실감을 했어요. 아, 통화 땅에 정말 50% 이상이 그 몰몬교 이단에게 잠식되어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확 들었어요. 물론 그 저희가 갔던 하누리교회 바로 옆에가 몰몬교 목사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또 2층을 또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도하러 갈 때 만나는 사람들, 몰몬교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어. 저희 팀이 또 거리 전도할 때에 그 큰 정자나무 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영접할 그 타이밍에 그 여자분이 그래 이제 얘도 영접기도 하겠냐 그랬더니 자기 몰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이제 남동생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다 번역을 해주는데 통역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래도 예수를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동생도 그래서 영접기도를 다 마쳤는데 쉽게 몰몬교에 빠진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걸 보고 근데 그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다 진출을 많이 했대요. 지금 초등학교를 진출하려고 그런대요. 초등학교까지 다 진출을 하면 지금 통화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복음을 이제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세력이 저쪽 이단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왔습니다. 실감하고. 여러분 아직 통화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얼굴도 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1절 이 말씀 얼굴도 한번 본 일이 없지만 기도해 주어야 될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 때부터 그 땅에 선교사 보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해 열매로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왔는데 제가 너무 그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다 보냈대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복음으로 이렇게 크게 일어나서 그 제2의 예루살렘이 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에 꽃을 피웠는데 그게 다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구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이 부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영적 싸움이거든. 그래서 저는 1절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라고 표현했는지가 좀 새삼 느껴져요. 이게 원래 막 되게 전투하는 그 의미거든요. 헬라 원문이.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 감옥 로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한 2,000km 떨어져 있는 그 골로새란 그 새 지역을 위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가 지금 세워진 저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얼굴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허물려고 이단들이 지금 공격한다는 얘기를 지금 1절에 나오잖아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좀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막 영적 싸움을 막 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십니까?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2,000km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인들의 마음을 더 굳건히 해주고 또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해주고 또 깨닫는 은혜들 막 주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E.M. 바운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더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사람을 말하는 것,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하기가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라고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네 가지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대상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은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새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좀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중보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 좀 되어야 되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5절과 7절, 5절에서 7절에서 그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중보기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잠깐 같이 읽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었어. 여기까지요. 지금 바울은 2000km 떨어진 로마에 있습니다. 육신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너희와 지금 뭐하고 있대요? 함께 있대요. 이런 사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늘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좀 마음에 좀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품으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먼저는 아는 사람이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모르는 사람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하나님, 제가 얼굴도 모르는 그 미전도 지역에 좀 복음이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다 1절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그들을 품고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그들을 품는 마음, 심령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 대상에 믿음의 성장을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5절 중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게 뭐냐면요, 저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바른 복음의 질서를 따라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저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쁘대요. 이걸 기쁨으로 삼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중보기도를.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소리를 들어보세요. 전부 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이 믿음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인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바라지도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부자 되게, 물론 기도를 하긴 하네요 또.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천국에 부유한 자들 되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제목이 믿음을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우리가 그 지난번에 좀 살폈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 1장 9절로 12절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써놨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도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의 기도를 주로 합니다. 주로.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족의 또 내 자녀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기도로 연결될 것입니다. 기도로 연결될 거예요. 세 번째요.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자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이 먼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되 7절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받고 계속 세움을 입어가라.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특별히 교훈을 받은 대로 바른 복음의 교훈이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늘 넘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늘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전도자였기 때문에 늘 예수 안에서 행했어요. 그리고 늘 감사함이 넘쳐요. 여러분 본인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에 더 성장하고 굳게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그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기도로 연결되기를 바랐어요. 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 골로새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중보기도로 나와 있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 본인도 기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이 성장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 이단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받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올해 2018년도 2월 4일 미국의 슈퍼볼이 가장 큰 인기 있는 그 경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우승한 팀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인데 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랑 대결했는데 41대 33으로 이겼습니다. 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그 팀은 전년도 우승팀이었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 올해 우승한 52회 슈퍼볼이었는데 우승한 이 팀은 슈퍼볼을 한 번도 이겨보지 않은 팀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미식 축구 있지 않습니까? 미식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쫙 이렇게 럭비랑 좀 비슷한데 그 볼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볼을 딱 받으면 이쪽에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뛰어가는 사람한테 볼을 던져서 패스해줘서 이제 땅 따먹기랑 똑같은데 그 볼을 던져서 패스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쿼터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이 주전 쿼터백이 아파가지고 다쳐서 이제 못 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냥 백업 요원이 이제 그 뒤를 이제 대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수가 닉 폴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닉 폴스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친구였냐면 기도의 사람인데 6시에 훈련 나가려면 시계를 4시에 맞춘대요. 그래서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만약에 4시에 가면 2시에 맞춰놓는데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니까 부인이 그런데요. 미쳤다고. 그래서 그 닉 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가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기적인 욕망은 내가 매일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슬며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닉 폴스의 꿈이 뭐냐면 은퇴하고 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놓고 그래서 지금 리버티 대학 온라인 신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닉 폴스뿐만 아니라 그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단 전체가 다 그냥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번 시즌 동안에 예수 믿고 영접받은 선수가 3명. 이따 침례교라 그런지 그 물에 뭐 담궜다가 하는 거 3명이 그 침례받는 장면도 영상으로 유튜브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제가 1분 한 30초짜리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슈퍼볼 우승하고 난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What are you thinking? I better scor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This team is amazing.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Our Father.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 중에는 여러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누군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